로마서 9장 말씀 전하면서 큰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보잖아요? 볼 수 있는 뭘 가지고 있어요? 눈을 가지고 있죠. 오직하면 나무에도 뭐가 있다 그래요? 눈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눈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죠. 이런 것들은 자기 안에서 자기 아닌 외부적인 세상을 향해 열린 통로를 우리는 눈이라고 하죠. 단순히 우리는 본다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아닌 나 외부적인 그 외부와의 소통과 그 외부를 관찰할 수 있는 통로가 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눈은요, 이 보는 게 두 가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이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라는 갈등과 혼돈에 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는데 보는 것이 잘못 볼 수도 있고 또 잘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눈이 그러니까 눈의 기능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빛에 의해서 대상을 살피는데 그 대상의 겉표면을 보는 거예요. 색깔, 그리고 생김새, 이런 것들이 인간의 눈으로 보죠. 그런데 고양이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이의 눈은 생김새를 예를 들어서 색깔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끔 만드는 기능이 고양이의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대상인데, 동일한 나무인데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나무와 고양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나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런데 그 다른 것을 동일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동일한 건데 내가 사람이 보는 얘가 나무고 고양이 네가 보는 것은 나무가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주체적인 것, 눈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상의 차이예요. 동일한 대상인데 이 대상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눈이 보지 못해. 또 고양이도 보지 못해. 그 보지 못하는 게 뭘까요? 빛이에요. 뭐라고요? 빛. 우리는 빛이 멀리 있으니까 별과 태양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빛이 있으면 우리의 눈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빛은 못 보는 거예요. 원래 빛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은 밝히는 거지, 빛이 이렇게 생겼어, 이와 같은 형상이야, 이런 거에 특징이 있어 라는 걸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해 대상이 빛이면 사람은 그 빛의 생김새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것은 뭐 때문에 특징이냐? 나타나는 대상의 특징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밝은 곳에서 사물을 확실하게 볼 수 있지만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는 또 어떻게 돼요?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을 꼭 알아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본다는 게 단순히 어떠한 형상이나 우리가 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형상이 나타나는 의미,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잘못 우리가 생각해서 나만 보는 것이 이게 옳아, 이것이 맞는 거야 라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의미를 정의한다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봤는데 당신은 이렇게 보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전하기는 또 두 번째, 그럼 우리 인간은 제가 예전에 한번 전했는데 눈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눈은 두 개밖에 없죠. 볼 수 있는 눈, 인간에게는 볼 수 있는 눈이 몇 개 있냐? 따로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질을 볼 수 있는 것은 육체의 눈이지만 육체의 눈이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을 못 보잖아요. 그럼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없어요?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에는 눈이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이 볼 수 있는 건 마음도 그런 뭐 인간의 이런 모습처럼 눈, 코, 입이 있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의 깨끗함이에요. 마음이 깨끗해, 투명해, 청결해. 그러면 밖에 있는, 내 마음 밖에 있는 것들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음이 어때요? 어두워, 상처 입었어,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어, 혹은 어둠으로 사로잡혀 있어. 그럼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깜깜해진다는 거죠.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 밖에 있는 마음들을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은 인간의 눈처럼 마음에 눈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정결한 자는 뭐한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제 혼과 육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적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면 영의 존재인데 그럼 영으로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영은 볼 수 있는 눈, 코, 입이 있을까요? 신학자들이 영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영은 눈, 코, 입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영은 어떻게 보냐라고 보면 성경상으로 추론해 보면 영은 들임과 받음으로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뭐 했기 때문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영의 존재는 이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 눈으로, 코로, 마음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단이라는 게 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제단이 육을 나타내는 겁니까? 제단이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계시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섬기는 그와 같은 게 뭐가 돼요? 제단이 되는 거예요. 제단. 그럼 우리는 제단이 눈으로 보이는 비석이 있고 불을 막 떼는 그 제단이 아니라 그 제단에서 어떠한 보임이 있냐 봤더니 우리를 드림으로, 다시 말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제단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죠. 계시하는 거죠. 이것은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러냐?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고. 부어준다고 한 거지 너희가 영이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때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원래 육체는 어땠습니까? 눈으로 보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더욱더 육체를 갖다가 이런 경험이나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육체의 눈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함으로 정결하게 돼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마음의 내면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아들의 영을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9장을 보면 처음 절부터 뭐가 나오냐 보면 바울의 탄식이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바울의 탄식이 나오는데 어떤 탄식이냐면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형제 곧 보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거는 정말 역설적인 건데요. 어떤 거냐면
내 형제, 고륙인 친척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그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에게 지금 택함을 받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버림을 받은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버림받을 상황에 놓여 있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게 임하냐? 이방인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고륙인, 내 친척인, 내 형제인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 친척과 형제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저주를 받아도 그들을 위하고 싶다. 그들을 위하고 싶다는 마음이 오늘 로마서 9장에 나온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마음이냐 보면 첫 번째, 중보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바울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바울이 중보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형성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은 자기 개인의 영리, 영달과 의익과 권세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할 수 있는 건 그냥 바울의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다? 중보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중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백성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싶고, 또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심판받고 이 불의하고 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전해지만 이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구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들의 구원을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다? 중보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은 중보자의 마음으로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의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다. 바울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도 내 마음, 내 이익, 내 편의, 내 몸뚱아리, 내 삶을 위한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허락됐다? 중보자의 마음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자녀, 내 부모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아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 그래서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 그럼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 구원의 이 도를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범죄하는 저들을 제발 그 심판을 지연시켜 주시고 저들을 갖다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 그 마음을 베풀어 주세요 라는 마음이 내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한다면 나는 누구 안에서 지금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또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지금 이스라엘, 바울의 친척이자 형제이자 고륙인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행위적인 모습들은 지금 이스라엘 바울 시대에만 있었던 그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역시 언제부터, 예전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출애굽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행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 이스라엘인들은 도대체 왜 이러냐를 보면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스라엘인들은 뭘 봤어요?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걸 봤죠. 그 눈으로 본 거예요. 또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해주고 사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뭘 봤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배고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배불리 하는 것들을 그들이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여러분. 이걸 봤단 말이에요. 봤기 때문에 이들은 이전에 이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병행적으로 봅시다. 애굽의 바로는 뭘 봤을까요? 그럼 애굽의 바로는 본 게 없나? 애굽의 바로도 봤지. 아니, 18받기 전에 바로가 본 건 뭐냐면 애굽의 신들이 애굽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강성하게 한 걸 봤겠죠. 이방을 물리치고 애굽의 문명을 다른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만들어서 그들의 힘이 강건해지는 것을 누가 봤어요? 바로가 봤죠. 뭐로 봤어요? 눈으로 봤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눈으로 본 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는 물질의 세계를 본 거예요? 아니면 물질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 내면의 세계를 본 거예요? 물질의 세계 너머에 있는 영의 세계를 봤죠. 그래서 애굽에서 발달한 게 뭡니까? 측량 기술이나 건물을 짓는 물질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내세 신앙이란 엄청난 신앙을 그들이 세웠죠. 왜 세웠겠어요? 그들이 보는 게 물질의 세계지만 그 넘어서 일어나는 출처는 영의 세계고 내면의 세계라는 것을 애국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어떻게 만들었냐? 형상화 만들었다는 거예요. 형상화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에 비해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도 가지고 있고 힘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 생긴 게 뭐냐 봤더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죠. 이미 그들이 본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본 걸로 그들은 어떤 마음을 했냐? 완악한, 굳어진. 완악하다는 뜻은 이따가 제가 헬라어로 얘기해 주겠지만 헬라어가 너무 어려워. 읽어야 돼. 그리고 제가 헬라어를 잘 모르잖아요. 자, 헬라어로 완악해지다는 것은 뭐냐면 잠깐만. 스킬레리노예요. 스클레노스. 이것은 뭐냐면 단단한, 굳은, 딱딱한.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딱딱하고 곧고 굳었다는 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의 용어로 말하면 확신이에요. 신념이에요, 여러분. 확신과 신념이 부정의 표현을 하면 완악함과 딱딱함인데 결국은 동일한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눈으로 보면서 그들이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마음의 세계까지 또 다 백성을 다스렸어.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까지, 영적 세계까지 또 신을 형상함으로 권력화시켜 놨어.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완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완악함이 오늘 누구에게서 볼 수 있냐 봤더니 이스라엘 바울의 보륙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과 홍해와 그런 기적들을 못 봤다면, 물기둥과 불기둥을 못 봤다면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지지 않아요. 모처럼, 바로처럼.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그런 걸 보므로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바로 뭐가 됩니까?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단순히 우상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자, 봐요. 보이지 않는 거와 볼 수 없는 건 틀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원래는 존재하는데 우리의 시력이 그걸 볼 수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볼 수 없는 것, 이것은 아예 영역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보여주지 않으면 아예 그 자체를
있는 것조차 모르게 하는 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무서워하고 더 두려워했겠지. 왜? 있지만 내 눈이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완악해지면.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내가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 악이 흉흉해지는데 그게 뭐냐? 우상 숭배해질 때 일어나는 거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완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로 본 것을 뭐로 만들려고?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은 원래 뭐 하는 건데?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데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금송아지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굴 위해요?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사건이 뭐가 된다?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저놈 새끼들 못돼 처먹었으니까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모세는 이미 뭐였다? 중보자. 중보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했냐 봤더니 저건 마땅히 죽어도 싸 엄청난 지금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내 이름이 뭐해도 차라리 없어져 버려도 오늘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중보자처럼 모세가 그때 기도를 한 거예요. 아멘.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 이름이 여기서 말하면 끊어질지라도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백성 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세요 라고 모세가 중보자로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냐?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19장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아니구나. 출애굽기 19장엔 30이 안 나오네. 그럼 출애굽기 33장. 여러분, 저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1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다시 말해, 모세가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후에 뭐라고 했냐면,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우상화하니 나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합니다.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지나가게 한다는 건 먼저 나타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결국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오늘 바울의 탄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여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긍휼한 자에게 긍휼한 마음을, 선한 자에게 선한 마음을 베푼다. 다시 말해, 지금 이스라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여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는 자가
되겠죠. 은혜의 베품을 받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줬는데도 뭐한 자들,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한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여주는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영광을 보지 않고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너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라고 뭐하는 자들, 완악한 자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이 죽기까지 조롱하고 그를 시험한 그 완악한 자들, 그 자들에게 그 마음이, 완악함이 그 자들의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뭐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깜짝 놀랐어요. 함께 들어볼까요? 함께 노래 찬양해볼까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주체적인 주권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내 생각이 볼 수 있다고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 생각이 보지 못함으로 내 마음, 내 눈이, 내 삶이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는 그 심령의 눈, 심령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이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의 율법이 폐해졌냐?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은 누구냐? 토기쟁이다. 토기쟁이가 뭘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 때에 그 토기쟁이가 그릇을 만드는 형상은 토기쟁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이 뭐냐?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긍휼. 긍휼.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렇게 형태,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뭐 기능 혹은 달란트, 환경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긍휼한 마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뭘 받은 거예요? 긍휼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중보한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어떤 마음? 긍휼의 마음. 우리는 말 안 듣고, 우리는 우리의 제멋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다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중보는 이스라엘인들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언약을 이루려는 믿음. 그게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긍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위로받아서 우리가 변화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중보한 그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처절함을 기도할 때에 그게 우리의 행위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며 중보하신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베푸시는 거다?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든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만들어서 누구를 볼 수 있게 했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아니고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마음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유일한 긍휼은 하나님만의 마음과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긍휼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잠깐만. 희노애라 애오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거기서 슬픔, 애처로움, 이것은 긍휼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쌍한 강아지가 있어. 불쌍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요. 이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은 2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강아지, 그 불쌍한 강아지를 위해서 너가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난 못 죽어.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안에 우리의 긍휼로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의 긍휼은 저 강아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도 뭐 했는데? 죽으시는데.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억, 약속의 언약의 믿음, 이것들을 이루게 해주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